저는 암기력과 또 기억력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 시조와 또 외웠던 어릴 때 성경 말씀, 그 요절 말씀들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복잡한 수학의 공식들도 4차 방정식 공식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영어 단어들을 좀 쉬운 나만의 방식으로 암기를 합니다. 학생들 조금 참고가 되면은 안연필식 암기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스튜던트를 학생으로 외우는데 저는 거꾸로 합니다. 학생을 스튜던트로 외웁니다. 요즘 유행하는 시사 단어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네고티에이션으로 외우고 또 계엄령을 메이셜로우로, 탄핵을 임피치먼트로, 기화를 내추럴라이제이션으로, 기획을 스트레티지 이렇게 외우고 또 반복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작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0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기억력이 저는 좋으니까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 부른 노래 제목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기억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다녀갔는데 우리 영만 집사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치원 목사님만 기억납니다. 할렐루야.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전화를 와가지고 이런 분이 교회에 계셨습니까? 묻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해 보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할렐루야.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시편 말씀,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8편의 말씀, 29편의 말씀, 지난 주일에는 121편 말씀, 오늘은 132편입니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봉헌 시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도드리는 그 솔로몬의 처음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따라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소서라고. 특별히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의 가장 큰 공로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특별히 성전을, 성막을, 법궤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성경들을 참고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않으시는가 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언약을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고 말합니다. 커버넌트, 테스터먼트, 계약,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맺은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과 야곱아 그러면서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신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만에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한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엑소도스 출애굽에 그런 구원의 은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생물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15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그 방주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환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150일 동안 그 짐승들 같이 있는, 그런데 그걸 기억하사 물을 줄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잊은 시간을 하고 간주를 합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시간, 70년 바벨론 포로 시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잊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인 욥도 그런 하나님의 긴 침묵 시간에 탄식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도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도 계시지 않고 내 왼편에도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3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욥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그 어찌 자기 태선한 그 아들을 잊겠느냐?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위대한 여성의 모성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성하고 모성은 다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절대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그런 어머니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한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보면 생각한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와 엘가나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한다는 단어는 사랑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니까 그 무자한 그 가정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뭐하사? 생각하사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는데 롯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깊었던 길었던 흑암의 시간을 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고 그 감격으로 이 시편을 솔로몬이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렇게 지대한 성전 건축의 공을 세우신 우리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특별히 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뭘 기억해 달라고요? 그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아들 솔로몬이 본 아버지 다윗은 어떤 왕이었느냐? 겸손한 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지켜보는데 아버지는 늘 찬양합니다. 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다윗은 겸손한 왕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겸손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본 아버지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가 본 아버지가 정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본 겁니다. 기도는 겸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아는 자들이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깨닫는 자들이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는 서원 기도예요. 그럴 때부터 드렸거든요. 다윗의 서원을 솔로몬이 들었거든요. 자, 자막 없지만 2절에서 5절까지 저는 시편을 한 주간 내내 계속 읽었습니다.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다윗이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께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크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하는데 그 서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의 성막을 내가 찾기까지는 나는 내 침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지도 졸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법궤입니다. 법궤를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 지사장의 아들이 법궤를 오용하는 거예요. 법궤는 성막의 성전의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들은 믿음 없는 아들이 홈리 비나스가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블레셋과 팔레스틴과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패전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거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찾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 서원한 거예요. 전능자 앞에. 그가 겸손한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6절을 봅니다. 법궤의 소문을 듣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열심히 찾는 거예요. 또 이걸 설명하자면 한참 걸리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오랫동안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옮겨오려고 마음을 먹고 옮기는데 가드에서 베스메스로 가는 그 길에 우사가 여러분 떨어지는 법궤를 붙들다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두는데 여기 에브라다를 성서신학자들은 기럇 여아림이 아니겠는가. 가드에서 그곳으로 아미나답의 집으로 또 오베데돔의 집으로 성전 여러분 성막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지금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나라는 망하는 걸 알았어요. 그 임재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이게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보는 아버지 다윗은 겸손한 왕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계 뉴스들을 늘 주목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겠습니다만 화려한 도시 LA가 한날에 여러분 온전히 다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80조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박찬호 선수의 LA 그런 저택도 다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여러분 TBS 지진으로 6.5 강진으로 많은 사람이 또 생명을 잃었어요. 계속 들려오는 뉴스들은 세계의 전쟁의 소식, 또 자연재해의 소식, 프랑스는 또 홍수로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4절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는데 오히려 그 집이 복을 받는다는 소문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기뻤으면은 여러분 왕이 얼마나 기뻐 춤추었는지 자신의 겉옷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추잖아요. 그것을 창을 통해 지켜보던 왕후 미갈이 보고 조롱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뻐하며 법궤를 맞이한 그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천막을 만들어 놓고 법궤를 거기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있는 장막 안에, 다윗의 장막에서 매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 시대에 다윗은 예배 찬양을 드린 겁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린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7절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뭐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많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가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봉헌 시편은 8절에서 10절까지라고 보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신의 장막 속에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걸 마음 아파했어요.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 지을 열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전 짓는 거룩한 일이지만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 성전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로는 누굽니까? 다윗의 공로잖아요.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거기에 일꾼들까지도 다윗이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 시편을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시편으로 찬양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 더 크게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 법궤와 함께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옵소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또 이런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전부 다윗의 아버지의 공로인데 그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다윗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의 기도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떤 은혜인가? 자, 있긴 않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의 소생에서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 말씀에 보면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18절 말씀 맨 뒤에 보면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조였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왕조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다윗의 왕조로. 그런데 그 왕조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근데 왜 영원한 왕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가 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복이 그런 복이란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은 겸손한 왕인데 그 겸손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는가? 그게 예배로 증명된 겁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증명이 된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들을 이 한 해 동안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전부 예배로 증명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겸손함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한 해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으로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한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새벽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솔로몬 같은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찬양합니다.